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또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받으시고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고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외쳤던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제임하여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좀 저희들이 같이 얻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갈망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니 저기 답이 나와 버렸네요. 저걸 빼고는 만들었어야 되는데 뭐니 해도 뭐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평화입니다. 평화. 돈일까요? 아니에요. 평화예요. 평화. 뭐라고요, 여러분?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21세기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화라고 공부를 합니다. 문제는 이 평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사람마다 많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평화를 얻으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목적은 평화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위해 전쟁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철학자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마키아벨리가 쓴 책, 유명한 책 있죠. 군주론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저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화를 얻기 위하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권모술수와 무력과 폭력이다. 참 잔인한 얘기겠지요. 그들은 평화를 위해 전쟁을 하고 군비를 확장하고 상대방을 얼마든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것보다 좀 월등한, 좀 더 나은 평화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목적이 평화로워야 한다면 방법도 평화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서로가 평화로울 수 있는가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고민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타협과 양보와 논의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무력보다 훨씬 더 앞장선 평화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적인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도 평화가 필요한데 주먹으로 되느냐? 안 되잖아요, 여러분. 폭력을 쓰면요, 그 가정 깨지는 겁니다. 욕설을 하면요, 그 가정 깨지는 겁니다. 뒤에 가서 불평한다고 되느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규칙을 만들어 놓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면서 관계적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관계적 평화는 얻을 수 있지만 더 깊은 진정한 내면의 평화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깊은 의미의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이라고 했지요. 오늘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 되겠는데,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일생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3번 정도 방문한 것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던 특별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 내용이 30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을 한 마을로 보내가지고 나귀를 좀 가져와라 이거예요.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러는 거지요. 주인이 이 나귀를 왜 가져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짜로 가서 풀라고 하니까 주인이 나타나서 진짜 물어보는 거죠. 남이 나귀 새끼 가져가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않고 그대로 내드려요.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져오라 명하시고 나귀를 가져오자 그 위에 올라타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왕의 대관식 퍼포먼스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왕의 대관식의 왕의 자리에 오를 때 대관식의 그 퍼포먼스를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요.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대관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속국이었기 때문에 왕이 등극하는 것을 본 백성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대관식을 함으로써 등극하느냐를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배워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은요. 백마를 타고 화려하게 대관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왕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일꾼이며 종이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함을 통하여 왕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퍼포먼스를 지금까지 역대 왕들이 해왔다는 거예요. 역대 왕들이 왕이 대관식을 할 땐 저 모습 그대로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왕이 없는 이 나라에 중요한 예언이 등장을 했는데 주전 7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느냐 하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할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앞으로 이 나라에 진정한 왕이 오실 것인데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고 백성들은 모두 그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지금 몇천 년간 계속해서 속국으로 살고 식민지로 살았는데 이 식민지에서 우리를 건져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속히 오기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행진하겠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니까 백성들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왕의 대관식이구나. 그리고 그 옛날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구나 하고 사람들은 흥분했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냐면요. 6월절 명절을 지키는 때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이때가 어느 때냐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6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거기서 자유를 얻었던 날이 바로 6월절이라고요. 그래서 요세푸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평소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인데 6월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한 3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다 모여갖고 그들이 얻었던 자유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모여서 뭘 했느냐? 이 나라가 언제 다시 한번 그러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우리들을 이끌어내셨던 그 자유, 그 해방이 우리에게 언제 다가올 것인가? 어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자유의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갈망하며 절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분. 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우리의 왕이 되소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런가 보다 그냥 끄떡끄떡 하지요. 12방울이 남았다 그것만 생각하는데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모였던 인구 숫자가 5,000명이라 하면요. 남자 숫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3만 명 내지 수만 명, 한 5만 명 이상 되는 수많은 인구들을 다 먹이고 12광줄, 꼭 12광줄이 남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풍족하게 남았다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가 완벽한 숫자, 차고 넘쳐나는 숫자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먹고 남을 만큼 많은 양이 남았다는 거죠. 그들에게 배고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줬던 그 사람, 기적을 행해서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 이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의 왕이 되소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도망가셨다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물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기적을 행하셨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죽은 자를 살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일을 벌이게 됐다는 거죠. 죽어서 사흘 됐던 죽은 나사로, 장사 지냈던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자 죽었던 나사로가 그대로 걸어 나왔던 저 모습을 봤던 목도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이런 일을 벌이게 되자 백성들은 와 환성을 지르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이 나라의 새로운 왕이 될 수 있다고 흥분을 하게 됐다는 거지요. 반면에 로마 정부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본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로마는요 6월절만 되면 비상이 걸립니다. 피지배 민족인 이스라엘, 저 피가 뜨거운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는 절기에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데 소요가 없이 조용히 지나가야 할 텐데 하고 주의를 집중해서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조용히 살펴보고 있었다고요. 그런가 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사회 치안을 맡은 사람들로서 이 절기에 큰 일이 없이 조용히 지나가야 자기들이 책임을 문책당하지 않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 내가 왕이다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긴장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 바로 6월절이었어요. 더군다나 6월절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방 나라에 가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까지 300만 명이 넘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꽉 들어찬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예루살렘이란 유대, 로마, 온 이방이 집중해보고 있는 핫스파트, 아주 중요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 온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예수님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귀를 타고 행진하게 되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36절로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똑같은 내용을 적어놓은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1장 8절로 9절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왕의 행차를 보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았어요. 이게 뭐냐면요 충성의 맹세입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이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다는 얘기는 충성하겠다는 의사표명이에요. 두 번째 뭘 했어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어요.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세 번째, 그런가 하면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호칭은요, 왕을 보면서 왕이여 만세라는 말로 호산나 그러는데, 이 호산나라는 뜻은요, save now,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 왕 앞에서 백성들이 한 게 세 가지였죠. 옷을 깔고 호산나 환상을 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의미를 종합하면 이런 뜻입니다. 승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걸 보고 유대 지도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내용이 39절이에요. 39절 읽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자, 바리새인들이 여기 이제 아주 좋게 써놔서 그렇죠. 막 항의했겠죠. 지금 뭐 하는 것이요? 당신 제자들을 빨리 책망하시오. 응? 말려라 이 얘기지요. 당신이 뭔데 지금 이런 일을 행하냐 이거지요. 지금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아냐 이거지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빨리 제자들에게 명하여 중재하라 그 얘기예요. 큰일 난다. 노마가 알면 큰일 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대답이 4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침묵할 수 없다는 거죠. 침묵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침묵하면 내가 돌들이라도 떠들면서 호산나 외치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외쳐야 된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외치게 하겠다는 거지요. 응? 돌이 어떻게 외쳐요,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들이 침묵하게 하면 내가 돌들이라도 외치게 하겠다는 거지요. 내가 왕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왕이니까 그 왕이라는 사실을 소리 지르게 두라는 거지요. 막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왕이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으시다가 마지막 유월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이 놀라운 행사를 진행하셨을까? 오병이어 벳세다 광야에서는 우리의 왕이 됐어서 우리의 왕이 됐어서 하니까 예수님 죄송하지만 산으로 도망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돼 있지만 성경에 돼 있지만 도망가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분이 왜 지금은 이 놀라운 행사를 진행하시냐 이거지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왕의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며칠 후에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죽느냐는 거지요. 누가 죽고 누가 부활하는 거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보통 사람 하나가 범죄자로 몰려가지고 로마로부터 처형을 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약속된 메시아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는 것이다. 이것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리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던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왕이다. 오기로 약속된 메시아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대한 애원과 눈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진을 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41절입니다. 41절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또 한번 우리 질문해 볼 수 있지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멀쩡한 성을 보고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종료주일에, 오늘 우리 종료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눈물의 의미, 그게 뭐냐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눈물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가
종료주일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요. 그리고 대답을 우리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요. 그리고 저 사람들도 정말로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그들이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인가 하면요, 그들은 만나면 인사가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그래요. 평화예요, 평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면요, 샬롬 그래요. 성수를 한번 가보십시오. 유대인들 만나면요, 샬롬 그래요. 평화, 샬롬, 샬롬 만나기만 하면 부르짖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사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에 살면서 입만 열며 평화를 외치는, 샬롬 샬롬 외치는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볼 때는 진정한 평화의 길로 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평화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게 43절과 4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침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인하여 철저히 멸망하고 평화를 갈망하는 너희들이 전쟁의 비극으로 인하여 통곡하며 울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 그대로 돼요.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돼요. 완벽하게 파괴됩니다. 그때 파괴되고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 중에 일부분이에요. 그것만 남고요, 다 파괴됩니다. 성전도 말할 것도 없고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요, 몇 번에 걸쳐서 로마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때마다 진압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요, 완전히 말살정책을 치릅니다. 그때 있었던 일, 여러분 마사다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응?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그 사람들, 나중엔 다 자살하지요. 다 자살했지만 하나의 완벽하게 씨를 마르듯이 이스라엘을 그 근거지를 회파시켜 버립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은 미리 바라보시고 탐식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아셨기 때문에. 평화를 외쳤던 그들이 전쟁을 선택하고 노마에 대항해왔고 완벽하게 파괴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분석하면요, 너무나 고독하다는 거예요. 군중 속에 고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나는 너무 외롭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성을 지르고 있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고 우리의 왕이여 외치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백성들도 지도자들도 아무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고독은 뼈저린 고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 옆에서는요, 지금 예수님이 왕이라고 환호하며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데요, 겉으로 볼 땐 그래요. 근데 백성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환호성, 왕에 대한 환호성은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소원을 들어줄 왕이라고 생각하고 노마와 겨루어서 노마를 물리치고 독립된 국가를 만들어주고 번영된 국가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외치는 환호성이었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성취해서 부강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대하며 외치는 소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소리가 달갑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할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어요.
참된 구원을 가져다 줌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투사시켜서 다윗과 같이 전쟁의 영웅을 기대했다는 거지요. 노아와 싸워 이겨주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각도와 백성들의 각도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4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평화의 길이 너희들 눈에 숨겨졌다는 거지요. 여기서 숨겨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숨겨졌다는 말은 알려졌는데 가르쳐 주었는데 저쪽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뭘까요, 여러분? 세 번째, 진정한 평화, 재해결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진정한 평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평화,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있는 진정한 평화,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진정한 평화의 내용이 여러분 뭘까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평화가 아니겠냐 이거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 너와 나 사이, 나 자신을 향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려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요. 죄가 남아있으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요. 그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문제고. 나와 너 사이에서도요, 상대방 사이에서도 죄가 끼면요,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이 평화롭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있으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요,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나 자신의 문제, 이 평화를 위해서는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방법은 십자가를 통한 용서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진정한 평화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지도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어떤 메시아가 올 것인가를 예언서에서 다 설명을 해주었죠. 전쟁의 영웅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닌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메시아라고 선포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 관심은 오직 정치적인 메시아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를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악을 담당하여 너희들을 위해 죽을 메시아라고 지금 선포를 했건만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죄인이라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영혼의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영혼에 대한 메시아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평화를, 정치적 평화를 가져오는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들이 볼 때는 평화의 길이었던 거지요. 그러한 그들의 평화의 길을 그들은 끝까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43절, 44절과 같은 결과를 70년 후에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한 수많은 고난을 당한 뒤에야 진정한 평화의 길을 깨닫게 될 그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새로운 차원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고 끝이 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역사를 끝내는 그 종말의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한참 높은 질문이지요. 그 무섭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날, 아니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라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게 무슨 두려움이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할렐루야 기뻐 찬송하며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그 담대함과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뭘까요? 내 소원을 다 이루었다. 나는 일평생 살면서 내 소원 다 이루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없잖아요. 저도 내 소원 10분의 1도 못 이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 소원 다 이루었다. 그 사람이 죽을 때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앞자에 있지 않고 자유국가라면 그렇다면 평화를 그 순간에 누릴 수 있을까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와 이 세속적인 세계와의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지요. 진정한 평화. 미국의 유명한 영적 지도자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분이 지은 책들이 참 좋은 책들이 많아요. 제가 소개한 저 책도 좋은 책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여러 가지 책들이 참 많아요. 여성분인데 여성만의 필체로 아주 좋게 쓴 책들이 많아요. 시간 되실 때 한두 권씩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마지막 그날에 내 죄를 커다란 대자보에 다 기록해서 온 인류가 다 볼 수 있도록 우주의 벽에 걸어 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내 죄의 목록은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록이 아무리 많고 길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으므로 나는 두려움 없이 편안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내 죄의 목록을 보고 비운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고 편안하다. 왜?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평안이고 우리가 고백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나고 역사가 심판받으며 내 인생의 종말이 그 순간에도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회복될 때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 사람들에게 멈추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외쳐라! 왜? 내가 왕인 것은 분명하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며칠 후에 나를 배신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사람인 것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망할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해서 울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그 눈물 앞에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는 그 현장에 가셔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혹시라도 갈 수 있다면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지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 울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의 눈물 의미를 압니다. 그런다고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주님께 있고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믿을 때 그때 평화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인 것을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시는 주님을 나는 고백합니다. 이게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을 원하지만 평화의 길을 몰라요.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평안을 너희들은 추구하고 있으므로 진정한 평안을 알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평화의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제물 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한 알려진 평화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의 방법이 뭔지를 알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알지 못하는 숨겨진 평화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의 길이 무언가를 알리는 도구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